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존전을 향해서 달려나오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기에 간절한 그 사모함으로 저희들이 쇠약하여지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주의 품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충만하게 경험케 하여 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기뻐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귀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귀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귀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영광 할렐루야.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적은 숫자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 했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들을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나아가 지역 사회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함을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가을 거지가 시작되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코로나의 장벽 앞에 주춤거리며 세상 사람들이 작은 소리에 움츠리진 않았는지 우리의 사명을 되돌아보는 계절이 되게 하옵시고, 이제 2개월 남은 2021년 사명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우리의 다름질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성산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교육자분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겉과 속 아픔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한 성의를 입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매시간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성산의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가르치시는 교육자, 간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성산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산의 각 기관과 함께해 주셔서 모든 부서의 예배가 속히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멈춰지지 않게 팬데믹의 상황이 하루속히 멈춰지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가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선교사님들과 함께해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그들의 사명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사역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봉숙 유열님 선교사님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코로나로 닫혀진 국경이 열려지게 하셔서 복음 사역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시고 아동 시형 부부 선교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목사님이 목회의 비전과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비전과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들로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신 30, 300 비전을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산의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 13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의 생명을 누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쌀쌀한 겨울 초겨울의 바람을 느낄 정도로 계절이 바뀌음을 저희들에게 느끼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과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늘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하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소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 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굳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굳은 모습을 녹이는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 성숙한 모습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 있습니다. 주님 봐도 없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며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쓰임받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간혹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을 넘어 심각하게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론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소위 거들먹거리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 시대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도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세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C.S. 루이스의 답은 단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분고하를 막론하고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개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그 헛개비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낮게 여기며 인정해 준다고 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상상 속에서 만든 헛개비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누구보다도 월등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착각을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 없다는 것이 루이스의 지론입니다. 루이스는 교만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악이라고 단정합니다. 그에 따르면 교만은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으로 성적 부정, 분노, 탐욕, 술 취함 등과 같은 것들은 이 교만이라는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사탄이 사탄된 것은 바로 이 교만 때문입니다. 직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거들먹거리는 교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가 어렵다, 부를 수가 없다.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바로 이러한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은 누구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참 두려운 말이죠. 그러나 요즘은 암에 걸리더라도 초기에 그리고 다른 기관에 전이만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암을 치료할 수 있고 또 완치될 수 있고 또 암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가 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육적인 암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암도 있습니다. 영적인 암도 누구나가 걸릴 수 있고 얼마든지 또한 치유되고 완치되어 영적인 암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발견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 영적인 암에 방치되어진다면 결국은 그 생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인 것이죠. 결국 육적인 암도 영적인 암도 초기에 발견하고 그것을 제대로 진단해서 그곳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앞선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출애굽 32장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바로 그 내용이 32장 전체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영적인 암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영적인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적인 암이 무엇인지를 우리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바로 이어나오는 말씀이기에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목이 뻣뻣하다. 우리가 속된 말로 농담 삼아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 목에 기부스했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얼마나 고치기가 어려운지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초기 하신 말씀이죠. 지금 시내산, 바로 호렙산에 지금 거하고 있는 동안에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출애굽기 말기에 가서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곧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총 5번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2번, 3절과 5절에 그리고 신명기에서 3번이나 말씀하는데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들은 이 출애굽기 후기에 해당되어지는 말씀들이다라는 겁니다. 초기에도 그들이 목이 곧았는데 40년이 지난 출애굽기 말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이 곧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3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9장 6절에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명기 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신명기 31장 27절은 아주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하나님께서 목이 곧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3번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2번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영적인 암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결과,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진멸할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길에서. 길이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목이 곧은 모습으로 인해서 너희를 진멸할까?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실 때에 이 가나안에 사는 이 7 족속들, 이들이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가나안 땅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차이가 있나?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4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곳에 들이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하나님이 길에서 그들을 진멸하실까 염려하실 정도로 목이 곧은 백성이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지금 이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목이 곧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그것도 길에서 진멸하시는 바로 그러한 무서운 영적인 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뭔가 좀 좋지 않아서 진단을 받을 때 당신 암입니다 라고 말하면 가슴이 절렁 내려앉죠. 왜요? 그것은 죽음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 우리는 이것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교만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교만하다가 겸손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목이 곧은 것, 바로 이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에서 진멸하시는 바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교만일까? 겸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겸손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이 교만, 이 목이 곧은 것, 이 영적인 암은 2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그들이 조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서둘렀다라는 것이죠. 왜 서둘렀는지 출애굽기 32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라고 지금 지체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보시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와야 되는데 모세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쯤은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쯤은 모세가 와야 되는데 모세가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지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기간을 우리가 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도대체 모세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조급해지고 서두름으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기간을 40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그 시간이 최장 시간으로 계산한다 해도 40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40일 동안 기다렸는데 모세가 오지 않자 그들은 조급해졌고 그들은 다급해졌고 그래서 서두르게 되었고 그래서 한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속히 떠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이 속히 떠나 이 40일의 이 기간, 여러분 이 40일의 기간 전에 저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라고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했고 그래서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 기간이 언제라고요? 40일 전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보통 쉐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이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의 내용입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신들의 입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도 했고 하나님이 직접 하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자신들이 한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입으로 한 말이고 자신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40일 속히 떠나서 자신들이 했던 그런 모든 말들을 다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에는 모두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급해지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일이 막 꼬이는 거죠. 복잡해지는 겁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서두르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의 첫 번째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습 보시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들은 절일도 지키고요. 그들은 제단도 만들고요. 심지어 번제와 화목제도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도 다른 신이 아닙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인도해낸 신 여호와가 그러면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날도 절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면서 여호와를 섬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기구들을 만들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며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부패했다, 목이 곧다,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하지 말아야 할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와야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를 텐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가뜩이나 블레셋과 비교해 보면 그 군대의 수도 적은데 근데 그 적은 수조차도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자신이 번제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급하고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에 도대체 어떻게 이 블레셋과 싸울 것인가에 대한 왕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초조해지고 그러므로 조급해지고 그래서 서둘러지는 그런 심정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싸움은 모두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 싸움은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 특별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 싸움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전심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싸움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아니면 수로 어떤 경험으로 어떤 가진 것으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고 내 싸움이야.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싸움이야.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두르고 조급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바로 번제를 해치워버린 겁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래서 하기는 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해치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싸움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미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싸움을 마치 내가 싸우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싸우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목이 곧은 모습이고 이것이 교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암에 걸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모습이 계속되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구약이건 신약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이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가 누구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암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그 생명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길에서 하나님이 진멸하실까? 바로 그러한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지, 이 영적인 암을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도대체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일곱 족속들,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고 쫓아내시는 그 모습과 이제 하나님이 길에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는 이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족속들보다 뭔가 다른 게 있어서 그들을 인도해 드리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목이 곧은 백성,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 언약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속칭하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언약, 다시 말하면 언약의 성취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구약 전체가 그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 모세의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하는 말이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를 일으킬 터인데 바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제 후에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너희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낼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스데반이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것이 사도행전 7장 5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하기 바로 앞서서 스데반 집사는 이 모세가 한 신명기 18장 15절 나와 같은 선지자 그가 누구인지를 쭉 설명하면서 결국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이 오리라 했던 선지자들도 너희들이 다 죽였고 그리고 바로 그 의인이 왔지만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였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언약의 성취인 그 십자가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드리는 유일한 이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목이 곧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영적인 암에 걸려 있고 바로 그 상태로 여전히 완악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이 곧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뒤로 하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여전히 서두르고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겠기에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서둘러지는 그러한 모습에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과 다를 게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시간마다 복음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지만 우리는 또 돌아서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서두르고 조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목이 곧은 그런 삶을 계속 지속한다면 여러분, 이건 아닌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영적인 암에 걸렸는지를 진단하는 방법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영적인 암에 걸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한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서 자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정말 교만하구나. 내가 또 내 방법대로 서둘러서 내 삶을 살았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영적인 암에서 치유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죠.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더라고요. 나는 옳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는 상대방을 향해서 왜 그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나의 옳음과 나의 정당함을 나는 핏대 세우면서 주장하면서 내 자신을 묵상하고 나 옳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난 내가 맞아.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묵상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을 내려놓으신 바로 그 삶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옳음과 내 자신의 정당함을 내어놓을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나를 묵상하고 나의 정당함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정당함을 말하든지. 은혜를 말하면서 나의 정당함을 말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함 때문이며 여전히 서두르고 조급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암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길에서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여러분, 그저 허리를 포울도처럼 90도를 딱 숙이고 인사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겸손은 좀 다릅니다. 겸손은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묵상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암을 진단하는 방법이며,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진단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치유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암에서 우리가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10절을 통해서 보시죠.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 목이 곧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적인 암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7절을 봐야 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왜 항상 모세는 진과 이스라엘 진과 멀리 떨어져서 회막을 치냐라는 겁니다. 이 회막은 성막이 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를 지금 회막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왜 이 회막을 진 멀리 쳐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암에서 치유되어지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이유를,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11절에서 보게 되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회막을 진에서 멀리 떠나서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런데 두 사람만은 예외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친구와 대면함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 그것을 바로 가까이에서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 밖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이 세워지는데, 그러나 모세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유일하게 그 자리에 없었던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바로 그 사건의 현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목이 곧아서 우상을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의 그러한 모습에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바로 그들의 목이 곧은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모세와 이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에 들어가기도 하고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그 앞에서 지키는 바로 그러한 삶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멀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러분, 이 장신구가 도대체 뭡니까? 이 장신구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은 이것을 떼어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장신구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 장신구를 멀리하라, 그것으로 너를 치장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바로 그 장신구로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 수 있기에 그 장신구를 내 몸에서 떼어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순간적으로 나에게 있는 그 무엇으로 또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떼어내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고 그것으로 자신을 장식한다면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회막을 근접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자신의 장막 앞에 서서 감히 그 장면을 예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암을 치료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영원히 그 영적인 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감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음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감히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너무너무 쉽게 편하게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그렇게 그냥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히 바라보면서 내 안에 혹시 나를 치장하고, 혹시 나를 자랑하고, 혹시 내가 가진 그 무엇이 하나님을 제껴두고 우상이 될까봐 그것을 떼어내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감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 그것이 서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며, 한 시간의 우리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로 우리의 예배이며, 그것이 우리가 싸워가야 할 영적인 전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암을 치료할 수 있고 영적인 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내려놔야,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거, 나 이거 붙잡으면 나 돼, 나 이거 붙잡으면 난 다른 사람 못지않게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떼어내어,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막아서는 그것이 어떤 것이건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이 영적인 암은 치유가 되고 우리는 이 암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의 암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너 영적인 암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철렁 내려앉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지, 이제는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이 삶을 결단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우리의 장신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이 곧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참 변하지 않고 참 지독하게 지긋지긋하게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현재에도 저희들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이 영적인 암, 하나님, 이것을 떼어내게 하시고 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감에 있어 방해하는 그 장식품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어떤 것이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대로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두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오 두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오 두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오 두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오 두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이리 그를 모시오.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오 두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오 두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오 두리세. 존자리 드리고 지시리네 그 화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오 두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하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묵상함을 내려놓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무궁함을 바라보며 장신구를 떼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 또 한 주간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우리 광고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의 방역 지침에 이제 내일부터 또 2주간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이 되지만 그러나 모이는 수는 좀 여유 있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흐름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이제 이게 마지막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 마지막 2주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이 이제 또 발표가 되면 이제는 조금 다른 지금까지 하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금은 더 우리가 이제 가을을 또 맞이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우리의 신앙이 좀 잘 정비가 되어서 이제 2022년을 우리가 향할 때에는 좀 더 활기차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좀 갖추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고 말씀에 깨어 있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소통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좀 회복해 나가는 그런 마음의 준비들이 두 주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성례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신청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줌으로 교육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나 바뀌게 되면 모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모여서 또 교육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이번에 받으셔야 될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 같은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감기들 조심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 또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연구표 남성들이 아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주 안에서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